여호와의 성전을 향한 순례의 길을 걷는 자가 드리는 또 기도, 소망, 함께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참으로 여호와의 복을 받는 가정, 여호와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리는 가정에 대한 소망을 담고, 또 그 소망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복 주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런 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시편 1편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거하고 같은 어순입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복이 있도다를 선포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이렇게 나오는 그와 같은 순입니다. 복에 대한 이야기이지요. 누가 복을 받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 그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럼 어떤 복을 누리는가? 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된데, 그런 자에게 누려지는 구체적인 복이 뭔가? 2절에 보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애쓴 것들이 헛되지 않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복이냐? 아니, 내가 수고한 거 뭐 애써서 얻는 게 뭐가 복이냐? 로또가 복이지. 아무런 수고 없이 그냥 얻는 게 복이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들, 수고하지 않고 얻는 그 어떤 것들이 과연 복일까? 라고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얻는 일확천금의 꿈을 이제 우리도 갖게 되고, 세상이 다 그게 이제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복은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아무 일도 안 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잘 감당하고 그 수확을 얻는 것입니다. 풍성히 얻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그저 모의도식하는 존재로 만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땀 흘려서 얻는 것을 땀 흘려서 얻도록 하셨고, 그것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저도 일확천금을 그냥 갑자기 얻어본 경험도 없고, 그래서 그게 어떤 건지 잘은 모르지만, 우리가 땀 흘려서 얻는 기쁨은 압니다.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그 수고와 땀의 결과로 얻어지는 기쁨, 그 수확의 기쁨, 특히 이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이걸 절감할 겁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를 심었는데 100이 되고 60이 되고 30이 되어서 얻어지는 기쁨, 그 기쁨을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일확천금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종종 전해 듣죠. 로또를 가지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의 결과가 거의 다 불행한 것으로 나타나죠. 로또가 딱 당첨됐을 때는
참 정말 기쁘고 막 하는데, 우리 로또로 꿈꿀 때 막 그런 생각하잖아요. 내가 로또가 되면 뭐 누구도 도와주고 누구도 뭐 하고 막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내가 정말 이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막상 로또가 걸리면 대부분 어떻게 해요? 정리하기 시작하고요. 나중에는 뭐까지 정리합니까? 아내까지 정리하고 남편까지 정리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저도 전해 들은 이야기인데, 텍사스에는 이제 석유가 참 많이 나거든요. 원래는 텍사스가 이제 넓은 평원이 있고 이래서 목장으로 아주 유명한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그 텍사스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목장을 운영하다가 어느 날 거기서 석유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죠? 1900년대 중반 전부터 막 석유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어떤 그 사람의 이제 집 앞까지 다른 사람들은 막 파면 석유가 나왔는데 딱 거기까지 석유가 나오고 자기는 석유가 안 나온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거 다 팔고 막 돈을 받아가지고 뉴욕으로 가고 막 로스앤젤레스로 가고 막 다 간 거죠. 근데 자기는 그냥 거기서 농사 짓고 목축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20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서 들려오는 소식은 뭐예요? 그 돈으로 허랑방탕하게 되고 이혼했다는 소식 들리고 자녀들은 마약하고 막 이렇게 모든 가족이 풍지박산 났다는 소식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했더니, 목사님, 그때는 제가 하나님을 솔직히 원망했다고, 왜 갑자기 그 잘 나오던 석유가 거기까지 딱 나오고 내 이 목장에는 안 나왔는지.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러니까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려서 얻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그대로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게 됐다라고 하는 고백을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 근데 여기는 또 여러분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애쓰고 수고해도 그 애쓰고 수고한 것이 하나도 남기지 않고 헛되어 버리는 것들도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애쓰고 수고한 만큼 얻는 것이 이 땅에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살기가 수고하고 애써서 땀 흘렸는데 그것이 그대로 수확으로 돌아오는 것이 많을까요? 아니면 그것이 오히려 아무런 헛수고로 그치는 것들이 많을까요? 이 땅에는 실질적으로 헛수고로 그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땀 흘리는 그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형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그대로 이어받기 때문에 그게 형통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또 여러분의 수고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것이 헛되지 않는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거를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 땅의 사람들은 자꾸 뭐라고 합니까? 움켜쥐잖아요. 자기 것이라고 해서 움켜쥐는 자. 근데 여러분, 움켜쥐어 보세요. 안에 이게 많아져요, 작아져요, 점점? 작아지죠. 근데 손을 그냥 벌려서 있어 보세요. 거기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움켜잡아서 질 수 있는 게 많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쁨으로 이렇게 순종하면서 그 은혜를 받는 것이 더 많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대로 은혜를 그대로 누리는 것, 그 수확이 헛되지 않는 것이 더 큰 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은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면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나무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가정의 화평함, 화목함입니다. 아버지가 있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거기에 자녀들이 둘러 앉아 있는,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가정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요즘은 웨러벨 해서 자기 중심의 삶을 산다고 그렇게 하면서 자녀들을 안 두는 것도 하나의 자기 자신의 그 복을 누리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함께 그 밥상에 둘러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고 합니다. 결실한 포도나무라는 말은 이 알이 풍성한 이런 뜻입니다. 그냥 열매가 맺혀 있는 이 정도의 뜻이 아니라 그 열매, 그 포도송이의 알이 하나하나가 연걸어지고 그게 꽉 차서 이렇게 풍성한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 포도나무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기쁨이 있죠. 감사가 있죠. 아내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그런 가정들을 함께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내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아내, 잠언에 보면 지혜로운 아내에 대한 이야기는 많죠. 경외하게 되면 그런 아내가 되고 또 그런 아내로 말미암아 그런 엄마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참으로 풍성함을, 부요함을, 참된 부요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포도가 결국은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잖아요. 이게 포도로부터는 기쁨의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아. 우리에게 자녀가 주어졌다라는 것은 얼마나 복인 줄 모릅니다. 이것은 단지 내가 내 피를 이어받은 자녀만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나와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서 먹고 마실 수 있는 자녀들이 있다라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 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합니다. 이 어린 감람나무라고 해석되어진 이 본문은 감람나무의 햇순 같아, 그러니까 막 이렇게 피어나는 햇순 같아라고 하는 겁니다. 햇순이 피어나는 것 어떤 느낌이세요? 순이 이렇게 싹 솟아나는 걸 보면 신선함, 건강함, 튼튼함, 그런 의미죠. 그리고 감람나무는 열매가 아주 많은 것으로도 유명하지요. 그리고 이 감람나무는 아주 튼튼합니다. 생산성이 많다라는 거죠. 오늘 피었다 내일 지는 그런 풀과 같지 않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람나무는 그루터기를 베어내도 거기에서 새싹이 난다고 합니다. 이 말은 계속해서 존립한다는 거죠. 그 가정이 어느 순간에 대가 끊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존립하고 이어져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가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꿈꾸는 가정 아닙니까? 그죠?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이 함께 둘러앉아서 먹고 마시면서 기쁨을 나누고 또 감사를 나누고
또 그 어린 자녀들이 아주 해맑고 또 활력 있고 그 튼튼하고 건강한 모습을 보는 것, 그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에는 다시 한번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5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나옵니다. 시온으로부터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런 복들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시온으로부터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온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하나님의 통치의 자리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임재하는 그 곳으로부터, 그러면 장소적인 의미는 우리가 예루살렘 그 성전을 생각할 수가 있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라고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정이 또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동체가 된다면 거기로부터 이와 같은 복이 일어나는 것이고, 또한 이 믿음으로 함께 모여있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부터 이와 같은 복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은 역으로 이야기하면 건강한 가정, 시온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가정으로부터 뭐가 일어나냐면 교회의 번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어서 말하고 있죠.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라고 이어지는데, 내 평생 모든 나날을 예루살렘의 번영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믿음의 공동체로 말미암아 함께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식의 자식을 본다. 많은 자손들을 거느리게 된다. 다복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요즘에는 이게 뭐 다복한 것인지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하나님의 복이죠. 이 땅 가운데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식의 자식을 본다. 요즘에는 뭐 자식의 자식을 보는, 즉 손자를 보는 게 이제 그렇게 큰 복은 아니에요. 이 장수의 복을 이제 함께 이야기하는데, 예전에는 자식의 자식을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됐을 것 같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조선시대 때 한 40대 중반 정도가 평균 수명이었습니다. 40대 중반이면 손자를 볼 수 있을 확률이 아주 빨리 결혼을 했으면 또 그 빨리 결혼을 시키고 하면 뭐 볼 수가 있겠죠. 평균 수명이 40대 중반이니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평균 그 수명이 어느 정도 돼요? 80대 정도 되죠? 그런데 80 이전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얼마나 많아요? 뭐 60대. 그렇게 보면 자식의 자식을 보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것으로 시를 마치게 됩니다. 여기서 저는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의 길을 걷는다라는 게 뭔가를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이와 같은 그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그의 땀 흘린 것이 아름다운 결실로 누려지는 그런 복을 얻게 되고 화목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복된 가정 누리게 되고, 그 가정이 대가 끊이지 않으면서 계속 이어지는 이런 복을 누리는데,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게 뭐며 그의 길을 걷는다라는 게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자에게 주는 것이니까. 경외라고 하는 말의 이제 1차적인 의미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근데 이 두려움이라는 게 그저 우리가 말하는 어떤 그 두려움은 아니죠. 이 두려움은 그 주권과 영광, 즉 이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라고 쓰는데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공경과 존경이 담겨 있는 것이죠. 여호와를 생각을 할 때 그 여호와에 대한 이런 존경과 공경을 가지고 그를 바라보는 것, 그러면서 그를 예배하는 것, 이게 경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 그래서 그의 길을 걷는 것으로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의미이죠. 그의 길을 걷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그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이제 개역 성경에는 도를 행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물론 길도자를 쓰겠지만 그가 가르치는 바를 살아내는 겁니다. 그의 가르치는 바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예수님을 닮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에 여호와를 닮아가는 가정이 되고 우리의 가정에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함께 따라가는 가정이 될 때 우리의 가정이 참으로 기쁨이 넘치고 우리의 가정이 참으로 다복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것으로 부족함이 없고 그것을 풍성히 누리는, 아무리 많아도 누리지 못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풍성히 누리는 그런 복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어떤 종교 행위를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진정한 왕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게 하시는 것, 그게 이제 시온을 통해서 복을 누리는 것으로 또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것을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행함으로 그 일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많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자, 가정 예배를 드려야 복이 된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면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합니까? 회초리를 들고서라도 가정 예배를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라도 가정 예배를 드렸던 가정들은 이 믿음이 온전하게 이어지는 것들을 제가 좀 보게 됩니다. 우리 친구 이제 장로님 집이었는데 친구 가정에 그 집에서 이렇게 잘 놀다가도 이렇게 이제 어디 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친구들하고 놀다가 막 그냥 친구 집에 같이 자는 게 그냥 다반사였는데, 근데 그 친구 집에는 별로 가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애들이. 왜냐하면 새벽에 딱 5시만 되면, 5시 반인가만 되면 다 깨우는 거예요. 놀러 온 친구들 누구든 상관없어요. 다 깨워서 아침 예배를 드려야 돼.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나서 다시 가서 자더라도 어쨌든 다 일어나고 예배를 드려야 돼. 그러니까 친구들이 놀다가도 야 어디 가서 자자 할 때 야 성균의 집은 안 된다. 그 가면 또 아침에 또 자다가 일어나고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런데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자녀들이
이렇게 믿음이 그래도 자라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게 꼭 이제 억지로라도 드리는 가정 예배라도 좋겠지만 더 좋은 것은 뭘까? 자녀들이 자발적으로 또 나도 기쁨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안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삶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가정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뭘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더니 결국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상징하는 성령의 7가지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이제 삶, 나 개인의 삶, 그리고 우리가 가정 안에서 그런 또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런 공동체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요, 경외하는 자요, 또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잘 알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그래서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한 가정이 되고 또 기쁨과 화평이 넘치는 이런 것들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들을 이루어가는 것. 근데 이것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쉽게 이루어집니까?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함께 보았던 말씀 뭐예요? 울며 씨를 뿌리는 그 뿌림이 우리 안에서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린다라는 의미가 뭐라고요? 울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그와 같은 고통이 따르고 함에도 말미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씨를 뿌린다라는 걸 뭐예요? 단순한 일의 반복으로 생각되어지는 것들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단회적인 게 아니라 그랬죠. 문법적으로 따졌을 때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한 번 씨를 뿌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울며 씨를 뿌리는 그런 수고들, 그런 간절함들, 그런 삶들이 계속되어질 때 이런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는 열매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저는 이 성령의 열매들 다 참 소중하지만 저는 이 성령의 열매를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사랑이라고 하는 게 가장 우리가 소중한 것 같아요. 실제로 모든 것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질 때는 사랑은 어떻게 해요? 오래 참는 것으로 시작해서 견디는 것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이 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울리는 괭가리와 같습니다. 모든 행하는 것들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하는데 사랑은 뭐로 시작하냐면 오래 참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로 끝난다고요? 견디는 것으로 끝납니다. 저는 이게 참 진리인 것 같습니다. 사랑은 참아주고 견뎌주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정말 이런 가정 원하잖아요. 기쁨이 있고 화목하고 자녀들이 모두가 함께 한 밥상에 둘러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것의 첫 시작은 사랑이다. 사랑은 견뎌주는 거고 사랑은 참아주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시간들이 눈물을 뿌리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시간들이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 또한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냐면 절제예요. 절제.
그러니까 7가지 열매가 있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것, 이게 저는 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좋은 것들을 많이 해도 절제되지 않으면 그 앞에 쌓아놨던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을 나누고 막 하더라도 절제되지 않으면 우리 어떻습니까?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절제의 이 열매가 얼마나 풍성한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좀 함께 알고 이 일들을 행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는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가정에 참 화평함과 기쁨을 꿈꾸면서 노래합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것에서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뭔가? 바로 여호와를 모든 삶의 중심에 둔다. 그분을 향한 그 아름다운 경배,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크심과 하나님의 크심과 은혜로우심 그 앞에서 두려워 떠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그의 길, 그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자, 그의 삶을 살아내는 자, 예수님의 그 삶을 내 삶 안에서 살아내는 자, 그런 자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그 은혜는 구체적으로 그런 삶은 구체적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매년 하는 기도이지만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풍성하게 맺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비롯한 나의 가정과 또 내가 속한 이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이런 기쁨과 또 감사와 또 활력이 넘치는 그런 복을 누리고, 그것이 우리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